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원래 본문은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전체 본문을 가지고 탐욕과 십자가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탐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는 그 탐욕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탐욕의 눈이 가리워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멧이라고 하는 말인데 탐욕은 좀 더 어떻게 더 갖고 싶어하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보다 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만큼 모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 내 통장에 돈이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채워지고 아무리 많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 당사자는 조금만 더 가져야 만족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지나치면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고요. 주님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탐심은 만족되어질 수 없습니다. 탐심은 결코 만족되어질 수 없고 탐심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첫 단추를 잘 잠가야지만 마지막 단추가 잘 잠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탐욕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몰살당한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정도 죄를 짓고 어떻게 가족이 다 몰살당하느냐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꼭 연대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바로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올 한 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또 그 군대와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에 이제 여리고성 함락한 이후에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전쟁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해서 이들 백성과 군인들과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베델 동쪽에 있는 이제 아이성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한 2-3천 명 정도만 있으면 아이성을 충분히 함락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아이성 정도야 한 2-3천 명 정도만 보내면 충분히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탐을 보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서 이제 3천 명의 군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천 명의 군인을 보냈는데 3천 명 중에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36명이나 죽게 됩니다. 충분히 2-3천 명만 있으면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는데 그 3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36명이 죽고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완전히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식이 이 아이성 패배의 소식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에게 그 소식이 전파가 되고 또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사건이 아닙니까? 여리고성,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견고한 성을 함락했고 지금 이 조그마한 한 2-3천 명만 있으면 함락할 이 성은 전쟁에 패배해서 36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을 해서 그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그 기자가 아예 1절에 결론을 냅니다. 결론 말씀을 딱 얘기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1절 말씀에 완전히 결론을 내고 왜 그 결론에 대해서 왜 어떻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가 바로 유다 자손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전리품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실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대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19절에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서 들어갔을 때 절대로 그곳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리품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쳤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간이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간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가, 개인의 범죄가 바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한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한 사람의 그 잘못이, 한 사람의 그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 범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연대 사상입니다. 나 혼자의 죄가, 내가 혼자의 죄가 바로 공동체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즉시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36명이나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 7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지금 옷을 찢습니다. 그 다음에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애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애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실은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모르니까 지금 왜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명예, 우리의 이름 명예는 땅에 떨어져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두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괜찮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더럽혀져야 되겠습니까? 어찌 하시렵니까?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이 11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동사가 6개가 나옵니다. 동사가 6개가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걸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범죄하고 어겼으며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물건 가운데 두은 6가지 동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면서 어려운 문제를 지금 주십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보면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서 누가 이 짓을 했는가,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가, 지금 범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싸움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가나안과의 어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의 뿌리, 욕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올 한 해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이고 올해고 내년이고 우리 그냥 그대로입니다. 변화 없이 그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매번 싸움에서 질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부흥이나 여기에 기대심이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지만 회개나 부정함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제 족속 중에서 이제 유다 지파 족속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또 가족은 삽디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간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간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아니 아간이 여리고성 함락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았는가? 다 봤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 뜨고 똑바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할 수 있었을까? 참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간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아간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자백하게 됩니다. 자,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간 거예요. 함락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광야에서 살다 보니 뭐 어떤 옷을 입었겠습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 너무나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 아름다운 시날산의 그 외투 한 벌. 가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취해도 되지 않을까 갑자기 섬뜩하게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덩이 하나인데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거 숨겨가지고 자신의 장막에다가 지금 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축들과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골 골짜기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자. 자,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과 훔친 모든 물건들을 다 태우게 됐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골짜기다라고 그때부터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골짜기, 그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아간의 탐욕입니다. 탐욕은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이 바로 탐욕인데요. 그러면 이 아간의 탐욕, 아간의 탐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간의 탐심과 탐욕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아간이 탐심이 생겨가지고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탐심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도둑질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탐심, 탐욕이 생기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성 같은 아주 적은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이 무너져서 물이 되어 버립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괜히 갑자기 화가 납니다. 자존심이 망가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상실이 됩니다. 작은 한마디 말에 내가 괜히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면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보면 서로 부부가의 관계도 별 문제도 아닌데, 별 말이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아주 그 작은 아이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오시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하고, 내가 괜히 이민 온 것 같고, 이민 와서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다 이상해진 것 같고 외롭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못 들어오셔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못 들어오시는가? 왜 내 마음에 못 들어오시는가?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못 들어오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계셔야 되는데 그 못 들어오시는 이유는 탐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죄입니다. 탐심은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좀 더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고 탐심입니다. 아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그냥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 그걸 채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래도 이 정도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간이 그걸 하나로 인해서 그의 가족, 그와 가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악을 골짜기에서 태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심과 욕심은 죄예요. 우리는 욕심이 선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은 죄입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이 탐욕이 결국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이 탐욕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이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새해 첫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탐심을,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좀 더 무언가 채워지길 그 원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신의 한 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영적 전쟁의 그 한 수인데 그 한 수가 언약궤를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묵과 선포의 전략입니다. 침묵과 선포의 전략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한 해를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나의 탐심을 죽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지만 탐욕과 욕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외투 한 벌은 괜찮겠지. 은 200세겔 정도는 괜찮겠지. 금 50세겔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보상은 챙겨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유혹된 탐심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누리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가지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그 생각이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패배로 36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나 하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 하나로 인해서 국가가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탐심과 십자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탐심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탐심과 욕심을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아간이 범죄했던 그 죄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날마다 가득 채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